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항상 안위를 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25절, 26절 부분에 보면 이러한 큰 진리를 세상의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오히려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그게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고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죠. 이 안다는 것이야말로 1차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들에 뛰어다니는 금수도, 짐승도 보면 정확하게 누가 나를 낳았는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젖을 주고 절대 다소 낳지 않은 그러한 새끼에게는 또 젖을 물리지 않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다는 것, 이것이 믿고 영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까 그냥 얼싸안기고 아니까 또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책을 읽어서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생이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아들, 곧 성부와 성자, 곧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제1요소는 지식입니다.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 혹은 감화, 이렇게 우리는 증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그 무엇이 믿음입니다. 막연히 맹목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그러려니 하고 쫓아가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바, 알려주시는 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계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저 과학이나 또 정보나 이런 것이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만 알기 때문에, 또 택함받은 백성만이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 또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 나타내심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 그 계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될 일을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알려주신 그게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아포칼립시스인데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줬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것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알려주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도 다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라고, 숨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꼭 숨기고 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옳다 하는 자들, 내가 맞다고 하는 자들. 이런 말이 있는지 몰라도 겉똑똑이들, 헛똑똑이들, 괜히 똑똑한 거예요. 괜히 똑똑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알아야 그게 참 똑똑인데, 겉똑똑이, 헛똑똑이, 괜히 그냥 피상적으로만 맴돌고, 그리고 헛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기가 조금 이것은 주님께서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세 부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첫째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식인들, 소위 종교가들,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같이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법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종교가들. 사실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되지 종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 돼야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냐? 하에설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건 해개치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에설진저 가브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한 자들이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도무지 주님이 말씀해도 무관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피리를 뿌려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는 무관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아닌가. 그래서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래 너 똑똑하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런 이야기.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주관이 뚜렷하다 하고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하고 말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숨기신다. 숨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기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무 뒤에 숨듯이 사람이 도망쳐서 그것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숨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숨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다 무장을 해서 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이렇듯이 내가 옳다는 바로 그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도 않고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스스로 만들 줄 모릅니다. 그 종교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교만할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교만한다 하봤자 그것은 그저 치기 어린 것이지 중심으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존재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보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거부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생각이 납니다. 제일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두 지식이 함께 오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아는데 자기 자신에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세워놓고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제가 이렇게 운율에 맞게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에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 갈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식에조차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아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란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 여기 뜻이라는 단어는 사실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다는 단어.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냐?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아는 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먼 데서도 길 가다가 쫙 보면 누구냐라고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그게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먼 데다 뭔가 이렇게 꼭 집어서 보기 전에 먼저 탁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 저거 누군데 하면서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일 때문에 가장 바쁘실까? 자녀들 돌보느라 바쁘시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가장 바쁘시겠어요? 뭐 하늘에 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뭐 지상의 지축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바쁘신 것은 뭐냐? 우리 부모가 가장 바쁜 게 뭐예요? 자녀 돌보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 돌보신다고. 자녀들 기도 들으시고 또 기도 또 깊이 해서 다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응답해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만은 진정 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알아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아프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헤아리세요. 우리의 영육간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고 세상은 알아주는 거야. 그래, 너 알아줄게. 내가 알아줄게.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지나가면 모른다 하고. 이 조건에 따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 지식은 본질적인 지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가 알고 낯으니 아는 그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말씀은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참 선한 목자가 그 양을 먹이고 끝내는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양을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말을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7절에 이렇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것을 모르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에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기름진 것이 무엇인 거지 위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오늘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 관계가 없으면 27절부터의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통으로 함께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됨, 자녀됨, 그 가운데 오늘 27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아들은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 하늘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알게 하신다는 게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니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누리면 아버지를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얻는 것은 다 내가 주는 것이다. 예수가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아들을 보내셔서 주시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7장 7절 3절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들이 다 뭡니까?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의 것을 누리면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아들의 것을 누리면 아버지 것을 다 누리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면 하나님께 전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이신 가운데,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오늘 27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서로 알 자가 없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그들을 위하여 죽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7절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7절을 붙들어야 28절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택함 받아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소원대로 우리가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쉽게 생각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알아줘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서로 가장 친밀하게 아는 부부와 다름없다. 예수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예수는 남편이요, 우리는 아내요. 그래서 한 몸 됐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한 몸 됐다는 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 안다. 그래서 아직 남자를 모른다. 이 말은 부부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제 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안다라는 표현은 바로
부부가 한 몸됨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예수는 우리를 압니다. 또 우리도 예수를 압니다. 그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재림하실 때 다 압니다. 다 예수 압니다. 오늘 예배드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형상으로는 몰라도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듯이 예수님 오실 때 다 압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부간에 알듯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의 지식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 안다는 거,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살이 붙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영혼이 살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끌어안는 것이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낳으신 분이 낳음 받은 자가 알게끔 낳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마지막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아멘의 소리가, 그 여호와를 알아채는, 그 여호와를 진정 아는 그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애를 씁니까? 다 뭐 내가 수고하는 거 몰라준다 해도 다 또 그 상대방도 다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아요. 우리는 전쟁에 가면 전쟁만 하는 것 같아도 전쟁 통해도 또 집에 일은 생겨요. 뭐 전쟁 간다고 군사는 전쟁에만 집중할 수 없어요. 군사도 또 집에서 전화가 와요. 집에 무슨 일 생겨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이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뭐 따뜻할 때 씨 뿌리는 것은 뭐 체험도 해보고 하겠지만 이 겨울에 누가 씨를 뿌리니 체험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겨울에도 밭을 갈아야 되고 힘듭니다. 그 딱딱한 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씨를 뿌리면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수고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함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이 수고가 그냥 나의 수고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또 경쟁이 또 들어옵니다. 한계가 들어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여건에서 내 환경에서 내 자질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상대와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11초 달려도 상대는 10초 5를 또 달리기 때문에
내가 0.5초 모자라니까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상대적인 판단에서 쫓기면서 삽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그러나 절대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몇 초에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가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젯밤에 갑자기 운동선수가 무슨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 다음날 수영을 잘 못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어떤 초를 누르는 것 같지만 그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형편도 다 살펴봐 주는 사람이 상편도 다 살펴봐야 그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치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상대치입니다. 그거는 기록이라는 상대치고, 절대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애쓰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 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속까지 중심까지 다 아십니다. 세상은 지폐의 금전만 헤아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부의 두 뎁돈인지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헤아렸어요. 우리는 이게 10,000원이다, 50,000원이다, 100,000원이다 금전만 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절대치를 헤아립니다. 이것이 1,000원이지만은 10,000,000원에 해당한다고 헤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치를 했어요.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복락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가치를 찾아야 돼요. 절대 가치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요, 어제까지는 이만큼 농사를 지었다가 내일은 또 저만큼 농사를 지어도 더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아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야 그게 기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껏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고, 또 간혹 세상은 나는 옳게 살려고 하는데 또 비진리가 진리를 이깁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필기정이다라고 말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사필기정, 필기정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분명히 옳은 대로 돌아간다. 필이 옳은 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사필기정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필기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세상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새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많은 뉴스들이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합니까? 도무지 절대 가치가 뭡니까? 도무지 옳게 산다는 게 뭡니까? 도무지 착하다는 게 뭡니까?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니 우리가 헤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우리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헛것을 붙들고 살다가 헛것에 매여 살다가 헛것에 졸려 죽습니다. 그것이 이 지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재와 같은 띠라고 했어요. 불에 타서 아무 힘도 없는 재와 같은 띠에 매여서 살아요, 우리가. 진정한 띠는 내가 이때까지 내 띠 띠고 다녔으나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다니리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같이 합니다. 주님의 띠를 띠자. 주님의 띠로 쫄라매야 돼요, 우리가. 저도 설교할 때
꼭 옛날 우리 장인께서 설교할 때 허리띠를 한 단계 더 졸라매고 올라가신다고 해서 저도 그거 매번 생각하거든요. 학교나 이런 데서 설교할 때 딱 한 졸라매고 딱 마음 먹고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 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띠로 사는. 수고함이 그 땀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그 가치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면 할수록 더 문지만 일고 더 먼지만 나고 더 나락으로 빠져든다면 그게 무슨 가치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하나님의 띠를 띠셔야 돼요. 맹목적이지 마세요. 아무나 그렇게 매몰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막 부한 어떤 것에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끝내 나에게 신령한 삶이요, 기름진 삶이요, 상급을 얻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만드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누가 포도원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이 터가 포도원이다. 나이가 전심을 먹는 것은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전심을 먹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치를 가져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뭘까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한 그 찢긴 몸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요. 땀을 흘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땀을 덜 흘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은 뭘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나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세상의 억압과 압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힘듭니다. 삶은 힘들어요. 야곱이 130년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형에게도 쫓겨다니죠. 딸도 죽었죠. 아내도 죽었죠. 항상 야곱의 삶은 계속 험하겠어요. 아들은 또 형제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끝내 죽진 않았지만 그 야곱은 험악한 세상을 130년을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서 17년을 더 삽니다. 147세를 사는데 그 삶 가운데서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무거운 짐을 가져가셨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 짐을 지고 가면 안 돼요.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걷지 모든 염려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르고. 우리가 제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안 돼요. 죄는 지어요. 연약은 해요. 그러나 짐을 만들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내 죄짐을 지고 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뭘 못했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그러한 트라우마로 살지 마세요. 그러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것은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없어도 돼요.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없어도 돼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별해서 치유하듯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져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 많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쯤 하면 그만 요구할 것 같은데 더 생기고 더 생기고 더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남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실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찾는 것은 좁게 찾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넓게 펼쳐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요. 우리는 좁으면 좁은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만 찾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좁은 길 가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 하나만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만. 양의 길을 보니까요. 양이 다니는 게 좁아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저러고 또 자기들끼리 다녀요. 그게 양의 길이에요. 양의 길이 넓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따라다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 가보니까요. 대관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좁으면 좁은 길에 예수만 믿는 그 문을,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암벽에 좁은 문을 끼고 나가면 그 다음 저 뒷산에 창공이 막 그냥 평야가 펼쳐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무주 삼도봉이나 그런 데 가보면 낮에 통문 이런 데 가보면 쭉 문을 나가면 쫙 펼쳐지듯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거운 짐 많을 겁니다. 힘든 일 있을 겁니다. 슬픈 일 있을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다 맡기세요.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아쉬움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찌 야곱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우리도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험악한 것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나의 친구다.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다 오라. 이게 택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내게로, 이게 다는 뭐냐? 공로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배운 거 알고 모르는 것도 안 따지겠습니다. 과거, 미래도 안 따지겠습니다. 과거도 안 따지고 미래도 안 따집니다. 소망이 없어도 오라 이 말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다 오라 이겁니다. 주님 앞에는 다 가면 됩니다. 왜요?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부르시니까. 인종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연령이 없습니다. 문화가 없습니다. 죄인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아이고 저 준비 좀 하고 교회 갈게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교회로 오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예수님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오라고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다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인생이 되시고 인자가 되셔서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물을 드리셔서 그 제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남편 돼주시고 신랑 돼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다 안위해 주시고 다 돌봐주시고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는가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가 유일하신 중보자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부르는 자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느냐? 예수가 부르십니다. 예수가 부르시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예수께로 가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쉼을 주십니다. 주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넘치고 충만하고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잃어버릴까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벤치를 찾습니까? 해변가를 찾습니까? 무슨 산을 찾습니까? 주님을 찾으셔야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세상 것을 마시면 더 갈증이 생겨요. 마시면 더 흑이져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기름진 꼴을 먹으면, 그의 살을 양식으로, 그의 피를 음료로 마시면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쉼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걸쳐보면 전부 안식이요. 십자가에 걸쳐놔야 전부가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늘도 십자가에 걸쳐봐야 편안합니다. 땅도 십자가에 걸쳐봐야 편안합니다. 아니면 아무리 아름다운 하늘도 또 갈등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갈등입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십자가에 걸쳐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단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요, 그리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긍휼과 자비와 그것을 베푸시고, 겸손하니라는 말은 우리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겸손히 동행해 주시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낮아지셔서 눈높이 맞추어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길 가는 아이에게 지각히 고개를 숙이고 어른들이 맞추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맞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습니다. 멍에는 뭡니까? 짐승에게 이렇게 얹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멍에를 독수리의 날개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같이 할까요? 주님의 멍에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래요. 그 날개를 일고 사냐 이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지어야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멍에입니다. 멍에는 날뛰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님의 은혜의 멍에. 이거 제가 옛날에 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의 멍에. 이 은혜의 멍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뛰지 못하도록 옷을 입혀주듯이 탁 입혀주고요. 이 멍에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 소가 지 마음대로 가면 좋겠습니까? 말이 지 마음대로 날뛰면 좋겠습니까? 그건 멍에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리고 끝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는 독수리와 날개와 같이요, 마이너스 무게입니다. 짓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탁 비상시켜서 신령한 거 먹게 하고 먼 곳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이 쉽다는 것은 단지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볍다는 것은 단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천국 상급 싣고 간다. 그겁니다. 이 지상의 삶이 천국 상급 싣고 가요. 무게는 있죠. 그러나 가벼운 무게죠. 가벼운 무게죠. 그걸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상급 싣고 가는 무게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지상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수고입니다. 그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내 짐은 가볍다.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감사하면서 이 지상의 삶은 나에게 가벼운 것이요. 이것은 또 천국으로 옮겨가는 아주 그냥 알라리 그냥 천국의 상급을 싣고 가는 거다. 이 세상의 삶. 이것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위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 이루시고 다 오라 하시니 저 같은 죄인도 예수 만나게 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지상의 삶은 천국 상급 싣고 가는 수레길은 그 아주 편한 삶이 약속된 삶이 이 지상의 철로의 역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기뻐하시고 세상의 것 아버지여 그 수고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